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큰 위기 속에 처한 성도의 자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고난이었고 시련이었고 역경이 없는 평안한 삶을 모두가 사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하지 않는 뜻밖의 인생의 위기와 시련과 감당 못할 힘을 그런 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재성을 가진 우리들 속에 여러분 우리는 뭐 나는 어렵다, 나는 죄 없다 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하나님 선언해 버리기 때문에 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이나 아이들 보면 자라는 아이들 보면요. 선한 것은 잘 몰라도 악한 것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욕 잘하고요, 화 잘 내고요. 애들 보세요. 우유 주다가도 젖 먹이다가도요 잘 안 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요, 꼬집고 막 엄마가 꼭지 무릎 뿌리고 그래요. 그런 거 안 좋은 거거든.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있어요. 원래 다투고 분내고 짜증내고 막 자기만 아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서운구나, 안 가르쳐줘도 죄는 항상 내 안에 배제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선하게 살 거야, 착하게 살 거야, 하나님이 고난을 안 줘도 시련을 안 줘도 어려움을 안 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나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이 있어서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가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받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생의 시기, 시련과 이혼과 고난 또 이런 문제, 이런 수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쓰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나가는 자를 복을 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은 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원하는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양대 산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윗을 오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볼 겁니다. 보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거장들, 인물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시련과 역경과 감당하지 힘든 어려움을 다 만났어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든 엘리야가 됐든 모세가 됐든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야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일 거야. 하나님이 뭔 초능력을 주었지. 하나님께서 뭔가 불에 들어가도 안 타고 물에 들어가도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안 주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은 체질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조망해 보자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다윗은 인생을 살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로 헤쳐나오기 힘든 큰 수렁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고비를 넘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다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념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것은 3절과 4절 두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메시지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과연 시련의 시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함 속에서, 질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학대받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겠냐, 계속. 그런 상황이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 악한 자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렇게 출세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안 갑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부하고 성공한 그 형통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오늘 다윗이 그럽니다. 오늘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의 구속사를 알고 전능성을 알고 위대성을 아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이 노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 노래를 해당할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성공과 부와 환경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게 마음에 지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야 복 있는 자라고 본문의 4절에 말합니다. 여기 본문의 4절에 해보니까 여호와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게 뭘까요? 나는 공고함 당하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더라는 거, 거기에 뭔가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본문에 분명히 말하면 다 있어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4절에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결국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자가 복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잘됨과 그들의 부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출세에 오늘 우리는 시선을 두고 거기에 마음이 뺏긴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보십시오. 오늘 그는 그런 절망의 속에서, 수렁의 깊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탄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하나님 대해서 원망이 나올 터인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노래를 주셨다고, 내 입에 노래를 주셨다면서 새 노래로, 여기 새 노래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 뭐예요? 뭐 찬양이 헌찬양 새 찬양인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에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상 깊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입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큰 위기와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에 자라온 삶의 환경을, 그 배경을 보았대요. 실은 다윗만큼 어린 시절에 불안한 환경이 여러분 있었던 사람 드뭅니다. 성경에.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상담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불우한 가정,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못 준다 이렇게 말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게 정석은 아니에요. 그건 답은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 부모한테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악의 감정을 갖고 사랑도 못 주는 사람일 거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 많이,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통계학적으로 그래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무슨 부모 사랑을 받았어요?
무슨 형제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 무슨 부모 사랑을 어릴 때는 아버지 야곱의 너무 편한 사랑을 받았겠지만 자라오면서 뭘 받았어요? 일찍 엄마 아빠 떠나버리고 형제 떠나버리고 형제들한테 오히려 정오해야 되고 더 복수해야 되고 더 아파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 사람이 철저하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서 그 삶의 열매가 또 그 사람의 남은 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아무리 좋은 환경, 축복 환경에서 자라도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그 사람 악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독을 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뭐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는 어릴 때에 여러분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여러분 막내지만은 들에 가서 양을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동양 사고로서는 그렇잖아요. 막내는 귀염둥이고 아버지 품에서 늘 커야 되고 집에서 이렇게 정말로 애지중지 부모 밑에서 서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형님들은 멀쩡하게 있는데 이 막내가 거의 대부분 밖에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불평불만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며 보낸 많은 세월이, 그는 헛된 세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소림사 관련된 중국 영화가 참 인기가 많았어. 극장 가면은 500원 주면은, 태양극장 가면은 4% 동시 상영, 비가 쭉쭉 오지만 4% 동시. 요즘 그런 거 안 하대요. 3%도 안 주대. 2%도 없고. 아, 그때는 좋았어요. 하루 종일 안 쫓아내. 자석제가 없으니까. 영화 보고 싶으면 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가 임박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바람관계 사라지다 그러던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하도 배는 것도 하도 많이 반하니까 다 알잖아, 스토리를. 하루 종일 보는 거야, 그거를. 근데 요즘은 한번 보고 나가야 되니까 뭐 헷갈리는 거야, 그죠? 모르는 거야. 그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화관에서 우리가 영화를 쭉 보면은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든 참 어려운 그 가정들의 스토리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것도 많지만 특별히 이제 이게 소림사 영화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갑자기 악한 놈한테 와서 죽었어. 근데 꼬마는 항상 살아나, 그지? 장독지 안에 있든지 어디 뒤에 숨었든지 누가 도와준데 꼬마는 살아가 나는 복수하리라. 우리 아버지 엄마를 죽인 놈 복수하리라. 대부분 찾아가는 데가 소림사로 찾아가. 다 그래. 근데 가자마자 그래 잘 왔다. 칼 다루는 법, 활 쏘는 법, 그 권법을 가르쳐 주더네요. 절대 안 가르쳐 줘. 북에 드러나가지고 나무 떼오라는 거, 마당 쓰는 법, 물 떠오는 법,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다가 잘 버티는 놈은 계속 있지만 안 그런 놈은 화내가지고 하산해 버리고, 그죠?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물 떠오는 가정, 물 떠올 때 저 밑에서 물치게 해가지고 오는 가정, 마당 쓰는 가정, 이것이 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더라는 거예요. 근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들어. 그 가정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이런 그 가정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 어떻게 보면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육이 생기처럼 자꾸 하니까 근육이 생긴 거지, 안 하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근육을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강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전부 다 강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모세 40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수십 년 강야세.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다 그래.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강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 광야 세월이 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험하고 적박하고 힘든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로 우리를 보냅니다. 광야 생활. 그런데 이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한 곳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내가 혼자 서서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있습니까? 쉴 곳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길이라도 있나요? 길도 없죠. 정말로 이 광야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가진 지난날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지혜 가지고 힘 가지고 돈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번 힘껏 해봤지만은 이걸 다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가지치기 하는 장소가 강야예요. 그 속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것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붙드는 것이 이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광야는 그래서 미드 바르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의 출처는 뭡니까?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하고 대중하고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예배의 갈망함과 간절함과 기도의 간절함을 못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난한 나를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절망을 맛보게 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듣게 하시고자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 일어서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넘어지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고 붙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 있거든. 원래부터 밥을 먹고 돈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조는 그래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다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자리, 풍요의 자리.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는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갈망, 기도의 갈망, 말씀의 갈망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탄의 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는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질병 속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리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야 되겠다는 갈망함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오히려 내게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삶만이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과 역경과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더 깊은 강량복판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의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라사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밤중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주무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요즘 말하면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가리켜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풍랑치던 바다가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풍랑이 있는 속에서 그냥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 위기 속에서 너가 예수님을 붙드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갑자기 내 사업장에 갑자기 이 풍랑이 불어오면요 다 뒤집어져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안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린 시절을 광야에 세웠던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지, 내가 형님들을 잘못 만났지,
내 인생이 참 이 고달퍼 그러면서 강약한 걸 불평오망했겠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사실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그는 들었게 됐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17장 31절 이하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괴롭혔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장수 네피림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 장수가 5명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용병이고 훈련된 군인인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어. 너무 무서워서 힘드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 정말로 사기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런 상황에 이 블레셋 진영에 여러분 다윗이 찾아갑니다. 싸우러. 그 자기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전쟁터 내 보내달라. 군사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아이 군사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은 이 소년 다윗이 나오니까 사울 왕이 참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사울 왕이 17장 33절 이런 말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그런 말입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너는 소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싸울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34절 이하에 어린 시절에 자기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고 해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새끼를 보호할 수 있었고 뺏어올 수 있었고 사자가 곰의 입을 치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쳐주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짐승의 하나같이 내가 하겠다. 즉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던 것처럼 내가 저들을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 어디에서 그런 배짱이 이게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모든 힘의 근원과 구원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이김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가 차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패기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라 하면서 자기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니까 이게 안 맞아. 소년이 있으니까 뭐 크고 앞도 안 보이고 안 맞는 거야. 아버지 옷 걸친 것처럼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돌멩이 5개 딱 들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이기게 했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여러분 고백을 한번 봐요. 45절 가면은 17장 45 이런 말합니다. 너는 골리앗 보고 하는 소리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질 수 있느냐 딱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죠. 세상에 우리 스펙 쌓고 막 세상에 가진 것 뭐 이런 힘, 능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승패를 좌우해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명랑의 영화를 보셨지만은 그렇잖아요. 예주기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배 앞에 이수진 장군이 12척까지 왔는데 안 되잖아요. 이미 밑에 장수들이 이미 모든 사람이 사기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장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안 됩니다. 오늘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칼과 단창과 병사들 이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 의지했던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이런 고백 가지고 돌 한 방에 그냥, 야, 참 돌 한 방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더만요. 골리앗,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놈이 누구냐니 골리앗거든. 왜? 그 돌 한 방에 돌 한 방에 죽었다고. 누가 웃기려고 하는 소린 것 같아. 그냥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칼 맞아도 안 죽고 창 맞아도 안 죽고 화살 맞아도 안 죽은 놈이 그 돌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근데 실은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 다윗이 돌팔매질을 연습을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 양 쫓으면서 양 지키면서 이리들 쫓죠, 사자 쫓고 곰 쫓고 했던 거예요. 그 푸념하면 안 된다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소림사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부엌에 불때기에서 장작 패는 거, 그렇잖아요. 물 떠오는 거, 청소하는 거, 이거 푸념하면 안 되잖아요. 이 훈련이 되니까 기본 기초가 돼서 체력이 돼가지고 뭐 했어요? 훌륭한 무술인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때 적법하게 한 방으로 그냥 보내신 거지. 그렇잖아요. 한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승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길이 그를 음습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에워싼 불의의 창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큰 환난 중에 있었지만은 제가 그 삶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2장의 19절 보면 사무엘아, 그들이 여러분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죠. 시편 28편에 자기 말년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자리를 탐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와 공경을 만나지만은 다윗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28편 7절 이하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도망가는데 지금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모든 거 뺏었는데 뭐가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노래가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정신 미쳤구만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요새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요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고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시편 56편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지역에 망명 시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이 지금 내가 공고를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주님을 자동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훈련에 의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훈련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특히 돌고래 같은 훈련시키는 모습 다 훈련사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감당하기 힘든 훈련이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 살리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이 가진 능력과 힘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성과 능력을 더 의지하면서 이 환경을 이겼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다윗의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위기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은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의 3절에 기인들을 뭐라 그래?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는 것. 이 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 가진 이 모든 걸 우리가 부러워하고 의지하겠지만 그들이 여러분 죽고 나면 그것이 다 한순간에 소멸되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한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5절 이하에 본 유대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지금 말하면 에티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하러 옵니다. 싸울 힘이 없지요. 이길 수도 없죠. 여러분 안 됩니다.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아사는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사는 11절에 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힘 많은 자와 힘 없는 자 세상 그렇거든요. 돈 많이 가진 자와 돈 없는 자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그러나 힘이 있고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불균형 속에서 우리를 진짜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다 이 말이죠. 아까 다윗처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전쟁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이들이 그런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무기가 좋아야 되고 잘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되고 병법에 뛰어난 지략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누가 그걸 당할 수 있겠냐? 이들이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 정말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는 구수 사람들이 다 패합니다. 그들이 전리품을 다시 얻어서 자기들의 백성에 나눠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와 낭패와 강력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아사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이 복이 있는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오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저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